구원 상담 1번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교회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정도의 위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분들이에요. 교인들은 목사님만큼만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요구하시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목사님과 사역자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만큼 의로워야 될까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는 없지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다 어디에 가게 되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내 행위로 천국을 왜 갈 수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10계명 중에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만약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는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성질 한 번만 내도 심판받게 되고 어리석다, 바보다, 멍청이다 하고 욕해도 심판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내셨나요? 욕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했으면 어디 가나요? 율법으로 보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겠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지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계명은 10계명 중 7계명에 있어요. 간음은 부정한 성관계를 말해요.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했을 때에 죄가 성립되는데 신반주 예수님은 어떤 것까지 죄로 보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고 계산하시지요. 우리의 계산 방법은 행동으로 실행했을 때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다루고 계셔요. 그러면 이 간음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런 남편하고 저런 아내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네. 자, 이런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마음으로 생각만 했어도 엄난 죄를 지었지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과 전혀 달라서 오른 눈이 죄를 범하면 빼어버리라고 하셨어요. 한 번만 범했으면 한쪽 눈으로 보겠지만
두 번 범하면 다 뽑아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여러분은 눈으로 죄를 몇 번 범했나요? 수도 없이 범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하시기 때문에 말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지옥 갈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살다가 오른손이 잘못하고 발이 잘못했을 때도 찍어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두 번만 잘못해도 우리는 걸을 수도 없고 손으로 식사를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도 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그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누구를 가장 많이 미워하나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제일 미워하지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뭐라고 했나요? 원수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마음에 미워만 해도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셨나요? 살인죄를 범했다고 계산하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만 미워했나요? 수도 없이 미워했지요. 그러면 무슨 범인인가요? 연쇄살인범이지요. 세상에서도 연쇄살인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를 지으면 지옥 갈 죄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워만 해도 똑같이 지옥 갈 살인죄로 보셔요. 율법으로 보면 살인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없겠지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그럼 이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해결 방법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살면서 대화 중에 별 뜻 없이 농담을 하거나 웃자고 거짓말했어도 심판날에는 그 말에 일일이 자세히 따져서 묻고 신문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정도의 얘기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도 많겠지요. 우리는 이런 것도 죄인인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회개 기도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말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요. 이렇게 일일이 내가 한 말로 정죄를 받는다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맞지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꿈나무들, 유다의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나요? 내 죄가 포함되지요? 내 죄를 어디에 기록하셨나요? 내 마음판과 단뿔에 기록하셨어요. 금강석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잘 알지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의 원석인데 강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장점이 있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판과 제단의 단뿔에 일일이 다 기록하셨어요. 어떻게 그 많은 죄를 그곳에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조그만 칩에 엄청난 내용을 담을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는 줄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그러나 조금도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으시고 확실한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절대 부인할 수 없겠지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변질된 것을 말해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매립 쓰레기장일까요? 아니면 재래식 화장실일까요? 어떤 것보다도 절대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은 곳은 우리가 짓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어디에 다 모여 있을까요? 내 마음에 모든 죄가 다 모여 있지요.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뒤로는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 후로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서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지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살피고 계셔요. 각자가 행한 소행대로 각자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돼요. 악한 것을 심었으면 악한 것을 거두고 착한 것을 심었으면 착한 것을 거두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이 악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악이라고 하셨지요. 어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셨나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셨지요. 또 어떤 것이 악이라고 하셨나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악이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왜 악이 될까요? 스스로 어떤 웅덩이를 팠다고 하셨나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터진 웅덩이는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웅덩이를 파도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하는데 그것을 계속 파는 것이 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도 이런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꿈나무들, 이런 것은 다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근본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셔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무엇을 사용하나요? 비누를 사용하지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어떤 비누를 사용하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비누로 자기의 죄악을 씻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을까요? 회개의 비누, 봉사의 비누, 헌신의 비누, 구제의 비누, 충성의 비누, 열심의 비누, 절제의 비누, 노력의 비누, 섬김의 비누 등등 여러 가지 비누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비누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는 여전히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비누를 써야 지옥 갈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의 비누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게 죄악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아멘.